제인의 곡가는 한국 문학,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너데니얼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적한 광장. 무겁고 어두운 회색빛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나이 많은 남편이 실종된 이후 누군가와 불륜을 저질러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단단히 담은 입술은 그녀가 겪은 고통과 결연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고 가슴 위에는 붉게 수놓은 A자가 새겨져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그녀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낙인이자 그녀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상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이었습니다.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이라는 죄로 낙인 찍힌 그녀는 공개적인 치욕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붉은 글자를 보며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했고 아이들마저 그녀를 흉보는 말로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건히 광장의 한가운데 서서 모든 비난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그저 천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가 바로 그녀가 지은 죄의 증거였고 그 아이 때문에 헤스터는 끝없는 비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헤스터는 이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품은 손길에는 깊은 사랑과 기어이 잘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군중 속에는 늙고 지쳐 보였지만 어딘지 굳건하고 강단 있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헤스터를 바라보다가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저 치링워스로 헤스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던 학자였고 헤스터가 보스턴에 정착할 당시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돌아와 아내의 죄와 그 비밀스러운 연인을 찾아내겠다는 냉혹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헤스터는 자신을 심판하는 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집요하게 물었지만 헤스터는 단호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에게 갖은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지만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완강함에 놀라워했지만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강한 고집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끝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법관들은 그녀에게 쉽게 끝나지 않을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슴에 주홍빛 A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는 간통의 상징이었으며 곧 그녀가 사회에서 겪을 배척과 차별, 끝없는 수치심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을 나온 헤스터는 도시 외곽의 한 초라한 오두막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사람들은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면서도 경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헤스터는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가며 자신이 지은 죄와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자라난 아이, 펄은 마치 불꽃 같은 아이였습니다. 밝고 영리했지만 동시에 장난스럽고 까탈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가슴에 달린 붉은 글자를 본능적으로 의식했고 사람들은 펄을 기이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헤스터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 속에서 그녀의 모성애는 더욱 강해졌고 그 사랑은 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삶의 이면에는 또 다른 갈등과 비밀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자 펄의 아버지는 청교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 아서 딤스데일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신앙심과 설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내면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것을 연약한 여성인 헤스터와 어린 딸이 짊어지게 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실이 밝혀지리라는 공포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딤스데일은 청교도적인 사상이 강한 이 도시에서 누구보다도 더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목사인 자신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창백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편 헤스터의 늙은 남편 치링워스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딤스데일 곁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의사라는 명목으로 목사의 곁에 머물며 그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치링워스는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딤스데일의 고통을 즐기며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늙은 학자인 치링워스는 날카로운 관찰과 분석으로 딤스데일이 가진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론으로 얻어낸 답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동시에 복수라는 목표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고통과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공기는 늘 묵직하고 엄숙했습니다. 청교도 사회는 단호하고 엄격한 도덕관으로 사람들을 억눌렀고 죄를 짓는 것은 곧 사회에서 배척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 헤스터와 펄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외딴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는 사람들 사이 어디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헤스터의 강인함과 묵묵한 삶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 A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헤스터의 가슴에 새겨진 그 A는 점차 간통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 혹은 천사의 상징으로도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강인한 품성과 삶의 방식이 세상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치링워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불타오르는 증오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헤스터의 연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학식과 명망은 있으나 늙은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 젊고 아름다운 아내 헤스터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자신을 배반하고 아기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옮아갔고 아이의 아버지가 분명 보스턴 어딘가에 존재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연인이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찍이 그가 짐작했던 때로 와서 딤스데일 목사가 바로 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이후 치링워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딤스데일 목사와 헤스터를 향한 복수에 쏟았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목사의 곁을 맴돌며 의사라는 명목으로 그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봄이 아닌 집요한 감시였고 딤스데일 목사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치링워스는 딤스데일의 내면을 찢고 조각내는 데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목사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공포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거룩한 설교를 했지만 홀로 있을 때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가 자신을 서서히 파멸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스터와 자신의 사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였고 사랑스러운 딸 펄은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린 모녀가 세상의 편견을 견디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무기력감은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펄은 그런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본능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펄은 엄마에게만 의지하면서도 어쩐지 목사에게 특별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딤스데일을 바라보며 천진한 미소를 짓거나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딤스데일은 마치 가슴에 불화살을 맞은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펄은 그에게 사랑이자 아픔이었고 지켜주지 못하는 극심한 죄책감으로 조여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헤스터와 딤스데일은 오랜만에 그들의 숲에서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그 숲은 청교도 사회의 냉혹한 규율과는 다른 자유의 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헤스터는 딤스데일 목사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목사의 곁에 있는 의사 치링워스가 자신의 남편이며
그가 목사의 곁에서 복수를 위해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딤스데일의 얼굴은 고통과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불행해졌음을 절감했습니다. 이들이 나눈 숲속의 대화는 단순한 고통의 나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헤스터는 딤스데일에게 함께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규율로부터 벗어나 아이와 함께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잠시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딤스데일은 그 말에 잠시 용기를 얻었고 헤스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숲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햇빛이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고통과 사랑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펄은 숲가에서 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아이가 세상의 진실을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펄은 언제나 이야기 속 상징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헤스터와 딤스데일의 죄의 산물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순수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편 치링워스는 이 숲속의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의 직감은 두 사람의 비밀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집요해졌고 딤스데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책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집요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집착이었고 그는 마치 악마처럼 목사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치링워스의 딤스데일을 향한 한마디 한마디는 비록 위로의 언어였을지라도 딤스데일 목사의 명치와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어둡게 말라가는 딤스데일의 모습에서 치링워스는 잔인한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스턴은 여전히 경건한 척하며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죄의식과 복수심 그리고 사랑과 희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은 곧 폭풍처럼 몰아칠 사건으로 향하고 있었고 펄의 존재는 점점 더 신비롭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서 딤스데일 목사의 고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경건한 목사로서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끝없는 죄책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설교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신앙과 도덕을 강조할 때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벌하기 위해 은밀히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밤마다 매질로 몸을 상하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가하는 그 처절한 고통조차도 그의 양심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죄의 무게는 오히려 그의 영혼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야위어갔습니다. 신도들은 그의 고결함을 칭송했지만 그 칭송은 오히려 그의 양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로저 치링워스였습니다. 그는 목사의 의사이자 친구라는 명목으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곁을 맴돌며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은 연민이 아닌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링워스는 딤스데일의 비밀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고 그를 파멸시키려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고 그가 머무는 방 안에는 어두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처럼 목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스턴 사회에서는 큰 종교 행사인 선교사 임명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중요한 행사였고 목사들은 그날을 위해 설교와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딤스데일 역시 행사에서 중심 설교를 맡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설교가 이전보다 더 뜨겁고 감동적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딤스데일의 내면은 자신의 원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이중적인 삶을 견딜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헤스터는 여전히 펄과 함께 도시 외곽에서 고요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딤스데일과의 숲에서의 약속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딤스데일과 함께 떠나 새 삶을 시작하리라는 소망은 그녀의 고독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연인이 죄인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펄은 엄마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 특유의 예리한 직감으로 세상의 긴장과 엄숙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은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빛을 발했습니다. 드디어 선교사 임명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도시 광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경건한 옷차림으로 모였고 목사들의 설교와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딤스데일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열정이 뒤섞인 듯 떨렸고 사람들은 그 설교의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딤스데일은 그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 설교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와 구원, 진실과 은혜에 대해 설파하며 마치 자신의 고백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군중은 열광적인 환호와 경외심으로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딤스데일 목사가 설교단에서 내려온 순간 그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광장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군중 속의 헤스터와 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헤스터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딤스데일은 모든 힘을 짜내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갈등이 끝나가는 듯한 평온함이 스쳤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바로 펄의 아버지이며 헤스터와 함께 죄를 지은 장본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폭풍처럼 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치링워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치링워스에게 딤스데일 목사는 결코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어서도 안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용서도 동정도 설사 비난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의 처절한 고통과 시들음을 지켜보며 그 자신이 겪었던 분노와 고통을 보상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 스스로의 죄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가둔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목사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파멸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딤스데일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헤스터의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헤스터는 그를 부드럽게 부축했고 펄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에 펄은 마치 그동안 자신을 감싸던 신비로운 그림자에서 벗어난 듯 평온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세상의 냉혹함 대신 따뜻한 사랑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겠소. 딤스데일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구원이 교차하는 빛이 번졌습니다. 헤스터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링워스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원한을 품고 자신의 손으로 목사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스스로 진실을 밝힌 목사의 모습 앞에서 복수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광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숭배하던 목사가 한순간에 죄인으로 드러난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목사의 고백이 보여준 용기와 진실성에 대한 경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딤스데일 목사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평안이 교차하는 듯 마치 세상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보스턴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그를 성인처럼 숭배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그 용기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신앙과 진실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로저 칠링워스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딤스데일이 고통 속에 고뇌하며 조금씩 사그라들어가는 모습에서 희열조차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링워스의 삶의 목적은 목사의 파멸해가는 과정과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평온하기까지 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복수심은 한순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딤스데일 목사에 대한 비난보다 연민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애정, 그의 번민과 고통에 대한 동정과 이해까지 솟아나는 걸 보자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이 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칠링워스는 더 이상 집착할 대상이 없는 늙은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냥해야 할 목표물을 잃어버린 그의 생명력은 빠르게 쇠약해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 대부분은 그가 그렇게 증오해 마지 않던 헤스터 프린과 딤스데일 목사의 딸인 펄에게 돌아갔습니다. 딤스데일 목사와 칠링워스가 죽은 뒤에도 헤스터 프린은 여전히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갔습니다. 딤스데일의 죽음 이후 보스턴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통해 진실과 회개,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게 된 그들은 그녀를 존경과 동정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헤스터는 그런 시선에도 이전처럼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주홍 글씨 A는 더 이상 간통의 상징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능력 있는 여인, 혹은 고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의 표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펄은 자라서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멀리 유럽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과 아이 소식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펄의 삶은 주홍 글씨의 어두운 유산을 뛰어넘어 밝고 평화로운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헤스터는 나이가 들어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주홍 글씨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보스턴의 여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헤스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고해 신부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껴안아 주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헤스터 프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유일하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딤스데일 목사의 무덤 옆에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는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덤 앞에는 단 하나의 상징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A. 그 글자는 더 이상 죄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고통, 사랑과 구원, 그리고 진실의 무게를 함께 품은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보스턴의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홍 글씨는 한 여인을 올가매는 굴레이자 동시에 그녀를 위대한 존재로 만든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글자는 사람들에게 진실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